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에서 7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세 번째,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메시아, 네 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다섯 번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여섯 번째,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메시아, 일곱 번째, 진리를 가르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덟 번째,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옆에다가 8이라고 적으십시오. 마태복음 8장 옆에다 8이라고 적으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가끔 병이 낫기도 하지만, 나병이 나은 나만 정도 이제 병 난 것이 이제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언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의 태도가 상당히 괜찮죠. 자,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우리는 그 3절까지만 보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4절을 자꾸 안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뀔까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본질은 그 산상수훈과 같은 진리고요, 비본질은 이러한 이적입니다. 이적. 결국 이 비본질을 위해서 본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서 이 비본질이 드러날까봐 염려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계속 보십시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자, 이 모세가 명한 것은요,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말씀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구약 율법을 존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보십시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렇게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28절 옆에다가 9라고 적으시고요. 8장 28절 옆에 9라고 적으시고,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귀신의 정체도 보여주시고 또 이 귀신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자, 8장 28절 보십시오. 자, 본래 이 사탄은 루시엘이라는 굉장히 출중한 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루시엘 또는 루시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름은 유대 전성에만 나오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그러한 굉장한 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천사장이 사치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천사장 수하에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 사탄, 마귀, 옅배, 미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졸개 천사들은 귀신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은요, 항상 단수입니다. 단수.
그런데 귀신들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이 귀신들의 수는 정해져가 있고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총 천사 무리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이제 군대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귀신이죠. 자,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귀신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말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냐, 또 그렇지 않은 신앙이냐.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뭡니까? 희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사실 열판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귀신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8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7절 한번 보시면요. 이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자, 27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29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을 심판할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귀신들과 사탄을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때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요, 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거늘. 돼지가 귀신 들려서 자살했다는 기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악한 귀신은 하나님께서 무지경에 던져 넣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 가다라 지방에 배 타고 가셨는데요, 딱 이 일 한 가지 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배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느냐 하면 너무 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을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리시려고 배 타고 갔다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귀신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오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신들은 돼지들이 다 몰수하고요, 이제 그 귀신들은 무저갱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저갱은요, 임시지옥입니다. 임시지옥.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들이 이때 무저갱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이 1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8절로 갑니다. 12장 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8절, 10번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자,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요, 안식일만 주님의 날은 아니고요, 일주일 전체가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로 그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을, 하, 수, 목, 금토에서
전체 모든 날이 예수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 24시간 365일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3장에다가 이제 11번이라고 적으시고요. 비유로 가르치시는 메시아, 비유로 가르치시는 메시아. 자, 그런데 이 비유가 중요한 것이 이 비유가 다 천국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손해보면서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 자, 이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요 이 말씀이 분명히 해석이 됩니다. 이 씨는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종류의 만밭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종류의 만밭을 가진 사람. 자, 4절 보시면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 같은 마음. 자, 그런데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새들은 마귀 귀신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 귀신들. 이 마귀 귀신들이 그 씨앗, 그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고, 그리고 이제 8절 보시면 네 번째, 자, 줄을 칩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다 좋은 땅이면 좋겠는데요 들어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좋은 땅에 씨가 부러지면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줄을 칩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줄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요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신학적 표현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허락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이 진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16절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정말 은혜의 때였구나, 구원의 때였구나, 그런 말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복입니다.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마음밭 기억나시죠? 딱딱한 길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딱딱한 길가 교만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이 천국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아니고 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천국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겁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사람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19절 다시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 마귀 사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귀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그 진리의 말씀을 빼앗나니, 왜냐하면 그 마음밭이 교만해서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0절,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은 돌밭, 이것은 이제 깊이가 없는 감정적인 마음입니다. 깊이가 없는 감정적인 마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수를 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런 사람이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자, 22절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요, 말씀을 들으나 문제는 뭡니까? 자, 줄을 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자, 염려와 욕심의 마음이죠. 염려와 욕심의 마음 때문에 이 진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자, 이 결실이 뭡니까? 행했다는 것이죠.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실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역시 착하고 선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하고 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7절 보십시오. 47절 계속 천국 비유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에 이 비유의 설명이 나옵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어디서 악인을 갈라낸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복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심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성자 하나님을 살펴볼 때 거부감이 안 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요, 이 신약을 이렇게 제대로 살펴보면요, 잘못하면 체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복된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 13절로 갑니다. 14장 13절. 자, 이제 12번째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메시아. 12번째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메시아. 이 이야기가 이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오병이어를 바쳐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병이어 바쳐야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도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최소한 먹을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훈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칠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죠. 자, 그러면 오병이어, 칠병이어만 해도요, 복음서에 총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교훈도 마태, 마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훈이 모두 8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교훈도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마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총 10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교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잘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부분을요, 우리는 이제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자, 이제 16장 21절 13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메시아. 순환 예고가 사실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이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만 해도 4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 21절 이하는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 이후로 순환 예고가 3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 예고가 4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에피티마오인데요, 에피티마오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었죠. 그 16장 16절을 보시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놓고요, 이 베드로가 금세 또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느냐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스승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면서 약한 소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자, 22절 계속 보시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사탄은요, 믿기는 믿는데 좀 편하게 믿어라,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자꾸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없고 희생도 없는 기독교는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 해도요, 잠깐 방심하면요, 사탄이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금세 방심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한심하게 본 겁니다.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저리 약한 말을 하느냐, 막 약간 불평이 일어난 겁니다. 그 틈을 타고 이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 줄을 치고 발표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 긍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사형틀을 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는 자가 부활하고요, 죽는 자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자 그대로 순교를 한 겁니다.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런데 그것이 본래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줄을 칩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바울 서신 몇 구절, 그리고 아주 편협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읽으면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안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이것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인자가 그 안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제 17장 1절로 갑니다. 17장 1절. 14번째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메시아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6장 28절이요, 사실은 17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배열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17장을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16장 27절까지 단락이 끝나고요, 이제 16장 28절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 겁니다. 자, 17장 1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옥시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이것은 이제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신비한 사건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28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안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직접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1절로 갑니다. 21장 1절. 21장 1절은 15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 자, 정말 이때 많은 무리가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지만 이제 며칠 후에 자신들의 소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예수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로마 정권을 뒤집어서 이 다윗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겠나, 드디어 이스라엘의 해방이 오지 않겠나, 이런 인간의 욕과 인간의 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욕심이 해결되지 않자 이제 배신감이 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같은 군중인데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2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서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양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요, 그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처음 이제 당선되고 청와대 입성할 때요, 굉장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타고 청와대 입성했느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청와대 입성할 때요, 국산차, 그전에는 전부 예제차를 타고 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제 국산차를 탄 것 같습니다. 국산차 에쿠스 방탄차를 타고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쿠스가요 20억짜리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경차를 타고 입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이나 부자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니, 이게 뭐야? 무슨 티코야? 그래서 이제 서가랴 9장 9절에 그 겸손하여라는 히브리어가요, 아니인데요, 아니요. 이 아니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과 가난한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또 가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시험하시고 겸손한 자가 믿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가 우리가 달력을 너무 많이 보고 또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겉모습이요 볼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마른 땅에서 나온 풀뿌리 같았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았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래서 뭐 풍채가 없었다는 것이죠. 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요.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외모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래서 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것은요,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문둥병자 같은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요, 그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시면요, 네가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예수님이 겨우 30대 초반이거든요. 이 30대 초반인 예수님을 보고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상당히 노안이셨다는 거죠. 비쩍 마르시고 상당히 노안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 12절 16번째 성전을 숙청하시는 메시아. 자, 2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자, 21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자꾸 큰 교회로 몰려갑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욕심이 있어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 하려고 해도요, 우리같이 작은 주사람 교회 오면 안 되고요, 큰 교회 가야 유리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왜 하나같이 큰 교회 장로고 큰 교회 안수집사입니까? 예, 대학 교수 같은 분들이 하나같이 큰 교회 안수집사고 큰 교회 장로입니까? 그것이 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순수하지 않고 교회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자, 줄을 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놓다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시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죠. 똑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는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수도 예루살렘 옆에 있는 빈민가입니다.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베다니에 누구 집이 있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들의 집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호텔이 아니면 뭐 모텔이라도 좀 하실 만도 한데요,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 아니면 또 겟세마네 동산 이런 데서 잠을 청하시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그래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신세를 지시고요, 하룻밤 숙박하시고요,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른 아침에 나오셨을까요? 아마 가난한 나사로 집에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일찍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2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함하면요, 한 20명 남짓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나사로 집에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한 번에 뭐 한 달치 식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로 바쁘신 일이 없으시면서도 나 지금 바빠 하면서 일찍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참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배가 고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길가에서 하나님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쳐다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래서 이 무화과가 수확할 때가 아니라도요 열매를 좀 일찍 맺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무화과가 몇 개는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어떻게 된 것이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한 2천억짜리인데 성경을 한 것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 사람은 박사하고 스카이대를 나오고 독일에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럴 듯한데요. 속 사람은 형편없는 겁니다. 속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갑니다. 23장은 17번째 이선자들을 질책하시는 메시아. 17번째 이선자들을 질책하시는 메시아. 23장 전체입니다. 자, 이선자들은요 23장 2절을 보시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선이 뭐냐 하면요, 자 3절 끝에 보십시오. 3절 끝에 보시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애식이고 이선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지도자들이요 전혀 희생정신, 헌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는 행동만 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이선자들을 향해서 7가지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요 7가지 저주를 퍼부으시는데요. 자, 13절 첫 번째,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15절 두 번째,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16절 세 번째, 하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지키지 않아도 되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보다도 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목회자들이, 종교인들이 돈과 검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 23절 네 번째,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자 줄을 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이 저것은 뭐죠? 11조입니다.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11조도 하지 않는데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에게 11조 강요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10의 1만 아니라 10의 10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11조는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와 함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이제 다섯 번째,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해칠한 무덤 같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해에서 유학한 박사라고 하지만 속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자,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입니다.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여섯 번째 하있을진저, 그리고 29절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있을진저, 이렇게 7번 이 선자들을 향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 37절, 이제 18번째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을 가르치시는 메시아입니다. 자, 23장 39절 보십시오. 23장 3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유대인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대거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백투더 예루살렘 회복운동, 그런 운동들은요, 다 무의미한 운동입니다. 에너지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휴거를 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휴거와 재림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유대인들이 대거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4장은 종말 부분입니다. 이 종말로는 우리가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구절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줄을 칩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때아시는요 비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외에는요 때아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때아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자,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민족 간에 전쟁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식량 부족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것이 마지막 징조로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지금 갈수록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뭐 거의 지진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1년에 수십 차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줄을 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성도가 미움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성도가 미움받는 시대.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 저에게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성도들이 이제 미움받게 되는데요, 이제 성도들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 모든 민족이 목사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무조건 미워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려면 한참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자, 13절 줄을 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환난 때는 뭐 우리가 좀 배교를 해도 괜찮겠지, 뭐 신사삼배 해도 괜찮겠지 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1절 보십시오. 25장 1절은요 열처녀 비유죠.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준비하는 자들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들만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14절 이하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도 기쁨에 참여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기쁨에 참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들만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만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31절 이하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자, 31절 보십시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으로 보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양은 성도, 염소는 불신자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칠 수도 있지만요, 유월절에 그 염소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염소 그러면 무조건 불신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양과 염소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보입니다. 자,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상속받으라. 자, 여러분, 지금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천국은요, 진짜 천국은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고요, 지옥도 심판의 부활을 해야 몸을 입고 그 유황불못이 있는 그 지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요, 다 영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요, 지금 천국과 지옥 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지금 그 천국의 임시 거처인 낙원,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 있고요, 또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의 임시 거처인 음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복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불신자들도 또 심판의 부활을 해서 육신을 입고 불타는 유황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35절 말씀 보십시오. 천국 가는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아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언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자, 줄을 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천국 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다는 겁니까?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그 염소 악인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줄을 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46절 발표합니다. 그 교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들은,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심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요, 마태복음만 해도 10가지 이상 등장합니다. 자, 이제 26장 17절로 갑니다. 26장 17절. 26장 17절은 19번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메시아.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장으로 갑니다. 27장은요, 20번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8장으로 갑니다. 28장 21번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이것도 우리가 부활절마다 살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16절 마지막 22번째 최후의 유언을 이탁하시는 메시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구약의 중심축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신약교회 신약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탁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의 성도들에게 이탁해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중심축에 맞추어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거나 이 중심축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괜찮은 인생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줄을 칩니다.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그래서 나는 뭐 율곡도만 전도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만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형리만 전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전했는데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있으면요,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한 가지는 보장을 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줄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요,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뭐 구도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도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까지 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돌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순간요, 제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주님의 지상된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세리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인데요, 세리마태의 다른 이름이 또 있죠. 세리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이입니다. 레이. 자, 마태복음 우리 9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길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요, 누가복음이 가장 정확한 복음서인데요, 왜냐하면 누가는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서 학자적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정확히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세리마태가 따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리 마태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는요, 요즘처럼 인정받는 그런 세무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어차피 이제 매국노 같은 사람들인데요.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고 마태가 세리였습니까? 왜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은요,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요, 이들이 깨달은 것은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가 아주 멋있게 잔치를 배설하는데요, 이 잔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과거를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예수님을 따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요, 따를 때도 참 멋있게 따랐고요, 마지막까지 정리했고, 이렇게 마태복음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요, 되게 시골스럽고 순박하고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좋은데요,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 만한 실력을 가진 제자가 필요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 뛰어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태는 갈릴리 출신이어서요, 아람어에 능통하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또 로마의 세금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또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이 헬라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언어 실력이 대단했던 것이죠. 이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세리일 보듯이, 세무일 보듯이요, 주제별로, 종류별로 질서정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제 세금을 따로따로 분류하는 습관이 있어서 마태복음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주 짧게 느껴집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한편의 깔끔한 예수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이해시켜주는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대략 AD 60년대 초기로 추정하고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제일 앞에,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배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